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큐티인 제목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후가 왕궁문에 들어서자 이세벨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면서 남편인 아합이 죽은 후에도 아들인 요람왕과 함께 권세를 누리던 이세벨은 아들의 죽음을 겪어도 교만한 태도로 예후를 조롱합니다. 이세벨이 왜 예후를 향하여 시므리라고 말했을까요? 시므리가 왕국 분열 초기에 북왕국의 4대 왕인 엘라를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쿠데타를 일으킨 지 7일 만에 자신의 시아버지인 오므리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너도 7일 만에 죽을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결국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지자 그의 피가 왕궁의 담과 예후와 그의 군사들이 타고 말들에게까지 튀었다고 하고요. 예후는 그의 시체를 말을 탄 채 말발굽으로 짓밟았다고 말합니다. 이 처참한 죽음은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불의한 일을 일삼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 중에 있을지라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는 즉시 돌이키고 무시와 조롱에 대해 지혜롭게 대항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될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오늘 이 이세벨의 죽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더욱더 악에 바쳐서 하나님의 뜻인 회개로는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과 학벌, 외모를 보고 택한 불신결혼이 이렇게 비참하게 회개의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이러한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끌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크게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체의 기업을 빼앗고 자신의 인생을 꾸미고 그리던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던져지고 짓밟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여 명이 죽고 또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아합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시되 때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도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에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거칠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 편지의 내용은 예후의 속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편지들을 보냈다고 했으니까 각 사람에게 한 편씩, 지금으로 말하면 복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편지를 보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악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까지 심판하냐면 바로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끊으려면 조상 한 사람이 진심으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모가 그 회개를 하지 못했으니까 그 악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졌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인 이 아합의 죄는 회개하지 않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묻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자녀들도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었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제거한 예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세를 몰아서 칼날을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에게로 향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별궁입니다. 본궁은 이 사마리아죠. 그래서 왕의 모든 가족들은 이 본궁인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죠. 그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에게는 모두 7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70명은 아합의 실제 아들들을 포함하여 아합의 집안의 남자 후손 전체를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예후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편지를 일일이 보냅니다. 그 편지는 위협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지혜로운 왕의 아들이 있고 또 군대도 있고 군사도 있으니까 군대를 조직해서 나와 한번 맞서보라고 이렇게 충동질하고 있죠. 물론 진심은 아니겠죠. 예후 자신이 곧 쳐들어갈 터이니 그들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싸울 준비를 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사마리아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정도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예후가 누굽니까? 그는 아합 왕가의 요람 왕과 유다 왕 아하시아도 당해내지 못했던 그냥 광기로 똘끼라고 해야 되나? 광기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예후와의 충돌을 피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했죠. 여러 명의 내시도 이 예후의 편이 되어서 이세벨을 직접 창밖으로 내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후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이 스스로 모두 자녀들을 죽이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후를 자신들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의 답장을 보냅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런 말이죠. 이제 아합 왕가의 몰락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 위에 세워진 세속 권력은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시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벨론 멸망의 특징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바로 그 당시의 로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가 이 아합과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6절부터 7절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겠지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배반의 꼬리를 물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비등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가장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에게서 다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지도자로부터 답장을 받아본 예후는 두 번째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죠. 이번에는 예후 자신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목을 자르고 그 목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의 이런 요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처럼 잔혹한 살육을 정당한 심판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일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런 명령을 직접 내린 일은 없습니다. 예후는 평소 자신의 과격한 성격에 따라서 그런 광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지만 예후가 조금씩 너무 과격하게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편지는 때마침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아합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예후의 요구를 수행했죠.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졌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는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 공공장소인 성문 어귀에 다음날 아침까지 두 무더기로 쌓아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단란을 꾀할지도 모를 세력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경고죠. 아수르의 왕들도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감히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든 것이죠. 예후도 그런 풍속에 따랐던 것으로 보아서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심판자라기보다는 무자비한 정복자라고 하는 인상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이튿날 아침 예후는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의 말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가 있죠. 우선 그는 너희는 의롭도다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말합니다. 그들은 성문 앞에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자신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예후는 그들에게 자신이 아합 왕가의 반역을 일으켰고 요람을 죽인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잘린 머리 무더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오히려 신복들이 죽인 것이다. 왜 죽였겠느냐? 이렇게 비참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죽인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인 것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뜻밖에 일어난 것,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백성들 마음에 아합의 아들을 죽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회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을 제거하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을 다 찾아내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경고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자신이 미치게 행한 과도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든 정당한 일로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후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붙이면서 이 예후에 대한 언급을 호세아 1장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후의 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당한 심판을 집행하고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을 시킬 만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관리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든 공무원들을 다 그만두게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만두게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죽여버렸죠. 끔찍한 아합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살육의 사건은 아합 집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심판을 집행하는 가운데 이 예후의 과도한 피를 흘리는 장면이 결국 예후가 나중에 책임져야 할 몫으로 또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조상의 죄와 대물림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의 뿌리가 될 아합의 아들들을 제거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과도한 심판 집행이라고 하는 이 두 면이 동시에 이 예후의 모습 속에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악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내 삶에 보내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로 아시아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백성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일이 끝나자 예후는 사마리아로 이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완전히 왕궁을 장악하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해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적인 사건으로 악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지름길로 갑니다.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 지명 이름이 양털 깎는 집입니다. 이 길은 사마리아로 가는 원래 큰 도로가 아니고 샛길이거든요. 이 길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길입니다. 이미 살해된 남왕국의 아시아 왕의 친족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에서 그것을 만납니다. 유다 왕 아시아의 친척들이 아합 왕가의 왕자들과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그냥 문안하러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만난 거죠. 유다 왕 아시아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친밀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아주 친밀했으니까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새길을 통하여 가고 있었지만 예후를 만나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아시아의 형제들이 이세벨 왕후와 또는 왕자들과 왕의 친척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왔다는 이 천진난만한 대답을 보십시오. 아직도 아시아 왕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못 듣고 북왕국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도 접하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대답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후는 그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회개를 모르는 아시아 형제 42명을 구덩이에 쳐넣고 모두 비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미 이세벨과 아합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죽인 예후가 이 사람을 그냥 남겨두고 갈 리가 없죠. 예후의 이런 행동은 너무 과격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친척들은 분명히 다윗 왕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합 왕가와 왕래하는 사이였다고는 하나 그것은 예후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죠. 아합의 아들 70명까지 죽인 것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42명을 죽인 것은 남쪽 유다 사람인데 그들마저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의 가문이 심판에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 왕 아시아는 정략적 불신결혼으로 남유다에 시집 온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의 아들들이었죠. 왕은 가족과 가문으로 확산합니다. 따라서 가족과 가문의 악을 끊고자 그들의 죄를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 자손마저도 비참한 심판을 당하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끊어내야 할 우리 집안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죠. 셋째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의 죽음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는 되게 특이한 본문이죠.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여호나답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내가 일으킨 이 쿠데타를 정당화해달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여호나답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이 예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이 되는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그분의 나라를 계시해 주십니다. 아합의 아들들과 아시아의 형제들, 아합 가문의 남은 자들을 순서대로 심판하며 악의 뿌리를 뽑아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자기 열심에 충만한 예후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예후는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자신을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일종의 문명을 거부하는 순수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종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과도하게 섬기는 그러한 종파라고 말할 수 있죠. 구약에는 종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면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그리고 모든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는 에스네파, 이런 파들이 여러 개 있었죠. 그러나 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파가 바로 이 여호나답의 레갑 족속 여호나답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일체의 세속적인 물질적인 부와 육체적인 향락과 안락한 삶을 멀리하고 여호와만을 섬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레갑 후손들의 신실함을 두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레갑 족속, 이 여호나답처럼 왜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던 하나의 신앙의 표준처럼 이렇게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바로 이 여호나답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한 말인데 이 250년 정도 흐른 지금까지 자기 조상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 아버지가 한 말을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난 동안에 지키고 있는 이 여호나답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250년이 흐른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 창시자의 명을 받들어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지도 않고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파의 금욕주의적인 삶은 가나안 문화의 모든 이교도적인 삶을 거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나답이 예후와 손을 잡고 바알 종교를 뿌리 뽑으려 한 것은 두 사람의 공동 관심사로 인해서 가능했던 거죠. 여호나답이 추구하던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이 이 예후가 보이고 있는 이 일종의 약간 심판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약간 종교개혁 같은 성격과 맞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나답이 이처럼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후의 등장을 마음속으로는 환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을 보자 그의 안부를 묻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합 집안을 멸하고 바알 종교를 제거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나와 손을 잡자는 말은 협약을 맺자는 뜻입니다. 여호나답은 오므리 왕조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예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예후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마차 위로 끌어올린 다음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라고, 내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으로 이 모든 악을 완전히 뿌리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아론의 손자의 비느하스와 선지자 엘리야죠. 내 열심이 특심이라고, 물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의 특심은 잘못된 특심이었죠. 예후에게 과연 이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었을까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가치에 대한 여호나답의 믿음이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내세우는 예후의 과실을 믿게 하였지만 이 믿음이 얼만큼 오래 갔을까요? 예후는 여호나답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를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자기 열심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후는 여호나답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또 사육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혁이 정당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종의 약간 공무원들을 다 죽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이 이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후는 난폭한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광기를 사용하여 아합 왕가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예후의 이 광기가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의 진멸을 엘리야를 통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후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진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마지막에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자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위해서 저의 삶과 만물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건과 사람을 보내 내 안의 악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가문을 통해 대물림되는 악의 실제를 알게 도와주시고 제가 먼저 회개함으로 죄의 흐름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의 우상의 죄악을 끊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한 회개의 역사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세계로 확산되는 악의 흐름을 막아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